어제 말씀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슬퍼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슬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아마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갈 때에 때로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떨 때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또 때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눈을 또 뜨게 해주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장 먼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마리아에게였습니다. 14절에 마리아가 두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돌이켜보니 뒤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녀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녀의 마음이 향한 곳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구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으로 또 육신의 눈으로 나의 것들을 기대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슬퍼하느냐라고 아직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면 이제 16절에서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니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가 양을 부를 때에 각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부활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참 많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슬퍼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몸을 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참 기뻐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사람의 몸의 형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이제 그 전처럼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이르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거다.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된 교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 17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분께로 내가 갈 것이다. 영원한 교제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허락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부르는 말씀이 달라지십니다. 17절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너의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18절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단순히 닫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심판당하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담했던 자들이기에 십자가에 또 처형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굳게 걸어 잠그고 어쩌면 빛 하나 새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굳게 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어느샌가 들어와 계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유대인의 또 성경의 그 날짜로 따르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제 경험하고 안식일을 보내는 그 토요일, 전혀 안식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면 다시 한번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서의 평강과 21절에서의 평강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19절에서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적인 평강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서는 다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 안에서의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너희 삶을 살아갈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도 평강이 필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 이 제자들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의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살아갈 때에도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삶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제 22절에서는 숨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는 그 모양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숨을 내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거듭나는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사도가 되어서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권위를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죄사함을 받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은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사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